일곱 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대조가 되는 거죠. 일곱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주님께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주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구하냐, 그것이 중요하죠. 아무거나 구해서는 안 되고 합당한 것만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것만. 여기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들의 요구는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지금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과 목초지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레위 지파에게 이걸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걸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만을 요구해야 됩니다. 간혹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정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했지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정욕으로 구하는 건 주시지 않을까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구해야 되는데 합당한 것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합당한 거죠.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합당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그 성읍을 요구하자 12지파에서 이제 한 지파당 4성읍씩 해가지고서 48개 성읍을 그 레위 지파한테 줍니다. 여기 12지파가 자신들의 것이잖아요.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준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는 겁니다. 이 12지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면 그 명령도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유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소유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의 것을 다 갖는 겁니다. 남한테 주지 않아요. 다 움켜쥐는 겁니다. 그런 소유의식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소명의식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소명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 우리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지파가 레위지파한테 이렇게 성읍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들에게 비롯된 자손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이게 셋이에요. 장자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성읍을 분배할 때 누구부터 분배해 줘야 됩니까? 장자부터 분배해 줘야 되죠. 게르손부터 분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게르손부터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인 고핫 자손부터 분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에 보시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게르손이 아니라 그핫 자손에게 먼저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핫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핫이란 말이 고핫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번역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에게 먼저 분배해 줬어요. 게르손이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먼저 분배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고핫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가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 고핫 자손에게 먼저 분배해 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거 할 줄 모릅니다.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핫 자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기 게르손보다 첫째보다 먼저 고핫 둘째에게 먼저 분배해 주는 거죠. 간혹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먹고 사냐 하나님의 일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일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사했습니다. 청년들을 담당했는데요.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계실 때는 다들 전사님 부르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은 전사님을 안 불렀습니다. 한참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서 결혼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냐? 결혼해야 되지 않냐? 결혼을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냐? 막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낫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제게 맞는 배우자를 보내줬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죽게 만들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일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핫 자손들에게 먼저 성읍을 분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핫 자손들이 어디에 성읍을 얻게 했냐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성읍을 얻게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성읍을 얻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이 더욱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옆에다가 성읍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고핫 자손들이 가까우니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에 이거 일하면은 나는 어떻게 사나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았는데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 12지파가 준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에 흩어져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 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레위가 흩어져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레위를 말하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기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 살게 했다고 그랬어요. 뭉쳐 살지 않고 흩어져서 확 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여 자식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행여라도 농담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뭐 저주의 기도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야곱이 그 아들 레위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레위가 그 끔찍한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레위의 동생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데 그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하고 그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딸과 동생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그때 이 야곱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행하시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뭔지 알지요? 남자 성기 풀풀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추장과 그 그 족속들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우리가 그럼 할례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나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그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 그 세겜 족속들이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그 족속을 학살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남자들을. 잔인한 일을 한 거죠. 잔인하게. 그 야곱이 그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나서 레위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야곱의 저주의 기도 때문에 레위는 그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에게 임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했는데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복으로 바꿨습니까?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가 야곱의 저주의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데
밑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면서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에 그때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막 노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데 막 밑에서 막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중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 향했죠. 야곱으로 인해서 저주의 기도를 받았지만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처받는 거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아픔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우리 아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 상처를 복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보다 더 복된 것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좋지요. 여러분 땅이 좋지만 하나님보다 좋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받지 못한 거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니까.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만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분배받은 것이 없어도 우리의 기업이 없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세상 바라볼 필요 없어요. 이 세상 길어야 120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도피성을 배웠는데요.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6개 도피성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을 피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성읍으로 와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 가서는 도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가진 거 없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무시받아도 전혀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레위지파한테 땅을 다 성읍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애굽의 노예에 있던 자들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들 그것을 내가 인도해 줄게. 그곳에 가면 너희 그 땅 너희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밟는 그 땅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신뢰하지 않았냐면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에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힘도 없고 볼품 없고 정말 초라한 자신들이에요. 그런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자신들이 분배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상황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겠다는 약속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상황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지고 부족한 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저희들 모습 볼 때 초라한 모습밖에 없지만, 나약한 모습밖에 없지만 우리 모습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